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교육목자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목장, 기도를 즐거워하는 목장으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그런 울산 시민교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육 목자님들과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육부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서 3대가 신앙을 전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며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목장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건강하여져서 우리 울산시민교회 가정교회로서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장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흔히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장도 한 가족이고 우리 울산시민교회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기도 하고 또 부모님처럼 또 자녀들처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또 같은 동년배인 사람들에게는 형제와 자매 같이 행동하십시오 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형제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것처럼 하라 라고 하는 어떤 비유의 표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처럼 하라가 아니라 그런 것과 같이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조금 미묘하지만 꽤 명확합니다.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부모에게 하듯이 이웃들에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 부모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처럼 대하라라는 것이고요. 내 형제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 형제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하라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성도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 우리 모든 교회 일원들을 서로 진짜 가족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하라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울산시민교회는 가정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명령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공동체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한솥 밥을 먹으며 함께 서로 가족과 같이 가족의 자격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기 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리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특별한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과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은 연령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언제나 사회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함은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와는 참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이가 많고 여성이고 여러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 활동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사람은 자기 혼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이 힘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부가 된 여인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 활동에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책임이 교회까지 이어져서 교회에는 과부를 구제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과부가 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좀 있었죠. 참 과부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또 남편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없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과부는 교회가 힘을 다해서 그의 생활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제의 대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 교회가 맡은 부담이 너무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 과부들을 도와주니 그 과부가 교회의 도움을 다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지치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합니다. 만약에 과부에게 그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 과부를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연장선은 이 자녀들 역시도 가족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고 해서 서로 가족과 같은 자격으로 돕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모든 성도들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부모님을 돕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다른 어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아버지 같이 어머니 같이 교회의 어른들을 부양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기 형제와 자기 자매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다른 자매와 형제들을 보면서 자기의 형제요 자매로서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이 사람은 이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불신자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장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목장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참 과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몇 가지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에 보니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일단 60이 넘어야 한다고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라고 하며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자격을 꽤나 까다롭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와서 내가 힘들다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도움의 요청만으로 그를 부모로 또 어머니로 이렇게 삼아서 그를 아무 조건 없이 도와야 하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경제적인 생활 능력도 없고 또 혼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이 과부들은 충분히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 이런 60이 넘은 참 과부인 분들은 오늘날의 여러 신방 교육자들처럼 여러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가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정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60이 되지 않고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난 젊은 과부들의 경우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돕는 과부로 참 과부로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혼하는 것 자체를 죄로 규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과부의 명부에 오른다는 것은 교회의 부양을 받는 대신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뒤로 하고 책임 없는 삶과 말로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면서 바울은 그것이 마치 위험한 행동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14절에 보니까 차라리 젊은 과부들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도록 이 참 과부의 명단으로 세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는 서약을 막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이 참 과부에 대한 명부도 존재하고 있지 않고 또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부양할 수 있는 개인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상태도 아니긴 합니다. 물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한 구제를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 당시 시대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되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목장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목원들을 진짜 가족과 같이 그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장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들 하나하나가 서로가 자기의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가족들은 내팽겨치고 그리고 자기의 부모는 내팽겨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든든히 세워나가며 또한 목장 안에서 서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장 안에서 자신이 충분히 다른 노력과 수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물론 처음 VIP일 때 말고요, 끝없이 자신을 향한 도움을 당연시하고 마치 나는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참 골치 아픈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변화할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을 끝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기만 한다면 도리어 이들로 하여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젊은 과부를 그냥 무작정 돕기만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더 성장해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돕기만 하고 돕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게을러져서 이 도움을 받는 데만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장 내에 그러한 연약한 목원이 있다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더 격려하시고 경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도움만 받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쌓이다 보면 그 힘이 전부 다 기존에 열심히 하는 목자, 목녀님들과 목원들에게 가중화될 것이고, 그 목장이 지쳐서 더 이상 모이기 싫어질 모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막연하고 무작정 끊임없이 사랑만 하는 그런 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잘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질서 있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성장하는 공동체로 우리 목장이 건강하게 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하나님이 없이 외로웠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는 우리 혼자 밖에 없는 참 외로운 그 참 과부와 같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준 없이 그냥 사랑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기준과 구별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족이 되어 주어서 돕고 구제하고 보살피되 주님이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잘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목장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가족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모임,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사랑과 질서가 함께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는 않되 책임 없는 신앙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견책하여 세우고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듯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장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